여러분 주보에 맨 뒤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니까 그 다음 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되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 오늘 부활주일날에 저더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이 늙으니까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없는가 하는 게 늘 그저 생각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들 그저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 늙은이들이 늙은으로서 그저 지나가는 거 이런 마음에서 그저 혹시 어디서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부활주의를 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거에서 두 가지에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쓰여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늙으면은 괜히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가 지는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갖다 시니 돌을 잠가놨는데 토요일 날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나고 난 일요일 날 아침 해가 뜰 때 그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이죠. 오늘입니다. 일요일 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안식일이 딱 끝났습니다. 그때에 움직여도 되고 일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세 사람이 갑니다. 첫 번째 모임가게 되게 되면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28장 1절 똑같은 그저 예수님 고난받는 거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기록한 거하고 마태가 기록한 데서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은데 마태는 다른 마리아라고 썼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누가는 24장 1절에 여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은 어디 있었느냐? 요한은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분이 썼는데 네 분이 쓴 데 대해서의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쓴 것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성경을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뭐가 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살로메라는 세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여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이면서도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라고 쓴 거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요셉의 그 어머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되는가 하게 되면 마가가 쓰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 여인은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갈릴리로부터에 온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세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건 뭐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가게 되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게 되게 되면 세 여자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무덤에 찾아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근처에 있던 세 여자 이가 새벽에 온 겁니다. 못하러 왔느냐? 이 세 여자가 예수님 시체를 빨리빨리 걷어가지고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관례대로 보면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게끔 되어 있어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세 여자가 향유를 준비해 뒀다가 이 주일날 부활하신 날 주일날 새벽 일찍이 무덤에 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대. 지금 무덤에 올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큰 돌을 갖다가 무덤에 물에다가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 돌을 어떻게 굴려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한마디라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되겠느냐? 이거 염려하면서 올 때에 돌을 어떻게 굴리고 무덤에 들어갈까? 생각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16장 4절인데 본즈 돌이 굴려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굴려졌다는 거예요. 이 굴려졌다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서 쓴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한다면은 원래 마가가 쓴 글은 이 글을 어떤 글을 거기다 써줬느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굴렀다는 그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말 가운데에 이 돌의 문을 옮겨서 굴렸다는 이 말을 어떤 단어를 썼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게 되면 아포쿨리오라는 말을 써졌어요. 아포쿨리오라는 것은 아포라는 접두어간인데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쿨리오라는 말이죠. 쿨리오가 굴린다는 건데 굴린다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뭐라고 썼느냐? 요한은 그 아이로라는 말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쿨리오라는 말을 써줬어요. 누가도 쿨리오라고 썼습니다. 마태도 쿨리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쓴 글도 굴렸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굴렸다.
누가 와서 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가 다 네 사람이 완료형 수동태 동사입니다. 완료형 수동태 동사는 어느 누군가가 와서 굴렸기 때문에 그 돌이 옮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 굴렸는가 이거예요. 누가 와서 열려졌느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동사가 완료형 수동태 동사로 되어지는 동시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굴려져 있어서 그 세 여자가 서 있는데 무덤이 열려졌으니까 무덤에 들어가봤죠. 그랬더니 마가는 그 안에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 안에 서 있었어요. 마태는 뭐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 썼어요. 요한도 그런 얘기는 안 썼어요. 다만 마가하고 마태가 썼는데 마가는 청년이 흰옷을 입고 무덤 안에 있었다. 마태는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뭐라는가 하게 되게 되면 오늘 16장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고 썼는가 하게 되게 되면 그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는 뭐라고 썼느냐? 누가는 3인칭으로서 쓰지 않고 단지 자기가 1인칭으로서 썼는데 예수는 살아나셨고 이렇게 썼어요. 천사라는 얘기도 쓰지 않고 또 청년이라는 얘기도 안 썼습니다. 다만 청년과 천사를 얘기한 것은 마가하고 누가입니다. 마태입니다. 그러면 청년 누구냐? 흰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습니까?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도 보게 되게 되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예수가 자기가 살아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말은 수동태와 능동태의 구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전부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 전부가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있는 예수를 새 생명을 이어줘가지고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쓴 것이 뭐인가 하게 되면 그 에게르데라는 말을 썼어요. 에게르데라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기본 동사입니다. 일어난다는 뜻인데 에게이로라는 그 기본 동사의 완료형 수동태. 우리 은거리 원진이 수동태, 능동태가 뭔지 알아요? 네, 수동태는 패스트입니다. 능동태는 액티브. 내가 뭘 하는 거는 그건 액티브로 되어 있고 누가 시켜줘서 내가 거기에서 그 시킴을 받은 거는 이거는 패스티브로. 근데 이 동사가 일어나셨다는 게 뭐인가 하면 액티브가 아니고 패스티브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일으켰는가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어요. 이거 구별 못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겨보게 되게 되면 큰 사건입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한 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거를 끝인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이 옳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하나님 나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그대로 실천하고 내가 옳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의 문을 옮겨놓고 무덤을 열어놓은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옳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벌떡 일어나면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세 분이 안에 들여다보고 지금 청년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가 예수죠.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를 배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거, 만난다는 거, 이 단어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라포라는 말이 있어요. 그라포라는 건 슬쩍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은거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은거리가 여기 앉아있구나. 슬쩍 보고 은거리구나. 이거는 그라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써준 것은 뭐냐면 obsessed라고 썼어요. obsessed라는 거는 중간대 디퍼넌트 동사를 써준 겁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건 디퍼넌트 동사라는 건데 이건 성경에만 있는 문법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은거리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어요. 그 결과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수를 배우리라 하는 그 동사는 obsessed라는 이 동사는 중간대 디퍼넌트 동사라는 건 뭐냐 하면 행동한 그 결과가 나한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디퍼넌트 동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런 또 걸려서 써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액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냐? 믿음의 결과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디퍼런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그 해석하는 데는 이러한 걸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마태도 똑같이 이 동사를 써줬습니다. 마가도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떠냐? 지금 현재 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여인에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게 되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너희가 만나서 그 만난 그 후에 만난 그 다음에 예수의 무엇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써준 겁니다. 그는 예수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살고라는 것입니다. 아주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전이 있어요.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왔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보게 되게 되면 바벨론은 포로 가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기 이렇게 저 이방인들에 이제 잡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럴 때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열리고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릴 때에 그때, 그리고 소리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늘을 쫙 열리고 되어지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병거를 타가지고 동쪽문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준다는 이러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 책임 안 지겠다. 그래서 떠나가는 이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10만 명이 모인다, 70만 명이 모인다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여기는 뭔 말이냐? 전통과 형식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얼마인데,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생긴 교회? 전통과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규례와 법도만 있습니다. 법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다.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사랑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사랑은 없고 법과 규정만 있습니다. 모건대학에서 그 신학부에서 그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송기득이라는 사람인데 송기득 교수라는 분인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오고 대학원 거기 나온 분인데 이분이 그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수련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당랑 생활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동안에 그 보따리 하나 들모지고서 그 휴전선 밑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저 목포까지 무전여행을 떠나내려갑니다. 언제 가게 되면 1964년에 떠나내려가면서 이분이 돈 하나도 없이 그대로 떠나가기 때문에 밥도 얻어먹고 잠자는 것도 그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고 자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 무전여행 방학이 시작돼가지고 겨울 방학에 이렇게 쭉 그 한 두어 서너 달을 그 목포까지 내려가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결론이 뭐냐? 자기가 예수 믿고 신학대학의 신학부의 신학조직 신학의 교수를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십자가 있는 그 밑에 가지고 나 길 가는 나그네인데 서울에서 와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내가 밥이 필요합니다. 밥 한 그릇 좀 주시고 잠자리를 좀 주시오. 방학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데 교회에서 가게 되면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쫓겨나고 어디 가서 다니냐? 술집에 가니까 술집에서 받아주고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곳에 찾아가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방도 먹은 일이 없고 한 번도 교회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자리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학집에 들어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은 안 사먹는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잠재워주고 밥을 주고 그리고 이런 얘기 말도 뭐 해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라는 복귀와 하나의 주례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신 전자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뭐 만나거든 고집과 위선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의식 이런 거는 잔뜩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만과 교만과 이것만 가득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가 거짓말쟁이다, 저 사기꾼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가 아직도 흥건하게 땅에 젖어가지고 마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집단들이 있는 종교가들, 종교 집단들이 있는 거기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교만과 오만 불선함과 이런 것만 가득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 안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조용한 곳입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갈릴리라는 그 단어하고 무덤에 돌을 굴린다는 이 단어가 그때는 예수님 때는 히라브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쓴 겁니다. 아람어는 히브리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말에서 온 그 아람어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얘기한 것이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아람어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그 이름하고 돌을 굴린다는 그 뜻이 그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서는 그 어근이죠. 어근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랄이라고 해요. 갈랄이라는 그 단어로서 되어져 있는데 이 갈랄이라는 그 단어는 구르다, 둥둥이 구르는 거예요. 구르다, 위탁한다, 위탁해서 어떻게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이 갈랄이라는 그 기본 동사에서 명사가 돼가지고 갈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돌을 갖다 막아놨는데 이 돌을 굴려서 없애야 된다는 건데 이 단어를 뭘로 써줬냐? 이 갈랄을 써준 거예요. 이 갈랄이라는 말을 써준 것을 70인경에서 나오는
그 언어에서 히라보로서 볼 때는 히라보로서 쓴 것이 아포쿨리오라고 번역을.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로서 죽은 몸으로서 예수는 그것을 끝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끝쳐서 무덤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문을 딱 잠가놨어요. 엄청난 큰 돌을.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이제부터 옮긴다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갈랄이라는 그 단어가 보통으로서 동사로 되는 구르다, 위탁한다, 믿는다, 의존한다는 뜻인데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쓸 때는 내가 굴러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밀착해서 믿는다. 그 뜻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들이 쓸 때에 이 단어를 써준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예수가 옳게 정당하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리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한테 찾아와서 예수한테 찾아와서 그이한테 의탁을 하고 그이를 믿는 그에게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돌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재미난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부터 시작한 데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시작한 데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요단강에 그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느냐?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갈릴리에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신 것이에요. 1차 복음전도, 2차 복음전도, 3차 복음전도 3번씩이나 그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랬냐?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여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인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그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성전한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몰아냅니다. 내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나를 믿는 거기에서 죄를 행하고 죄가 나온 죄의 산물이 죄질병입니다. 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더불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에덴, 기쁨, 희락, 즐거움 그 에덴만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일생을 고생하고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눈소경이 돼가지고 보지도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소경을 고쳐주고 그리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고 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어디서? 갈릴리에서 한 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갈 터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하고 만나잖아요. 갈릴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싸움만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노회가, 총회가 이것이 있는 이상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암만 100번이고 뭐이고 피도 땀을 빡빡 흘리면서 찬송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거기 계십니다. 안 계세요. 그런 데는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뭐이든 용서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을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거짓된 미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갈릴리로 자기가 되는 갈릴리로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의 그 해로운 그 끄트머리가 우리에게도 거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일이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예루살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교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오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못합니다. 용서한다면서 용서를 못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부숴버리고 모든 걸 다 흘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불러가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의 살아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호흡하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 호흡이 똑같은 호흡이 예수님과 나와 이 몸에서 움직일 때 그때에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완전히 참여를 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되게 많았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이러한 위치에 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840년대, 50년대 중국에 들어가서 내륙 선교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잡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1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냥냥한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10년 동안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귀한 선교 헌금을 줘가지고 보내준 그 선교 헌금 가지고 10년을 일했는데 그 결산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10년을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가운데 환상 속에 예수님이 저 멀리 있습니다.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딱 등지고서 가만해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먹지 못하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돼가지고서 그 더러운 데서 같이 살면서 복음 전했는데도 복음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가까이 아니고 멀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선진 내 성경 끝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끝나기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사건을 다 썼어요. 그 어머니가 편지를 받아보니 한심하게 짜여있거든요. 자, 이것은 런던에서 그 많은 귀중한 사람들이 그 테일러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많은 선교헌금을 줘서 보냈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테일러 어머니가 하루는 런던에서 그 해외 선교 나갔던 노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게 참석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20-30년 동안 그 복음 선교를 전한 그 얘기 보여준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중국 가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이렇게 보더니 쑥 웃으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얘기를 써서 보내주라. 그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허드슨 테일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열매 맺기 위해서 뻐드럭 대면서 지금 이리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암만 그래야 그 가지가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거는 나무에서 나무가 저 열매 맺도록 주는 것이지 예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써서 보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가 보내준 그 편지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뭣도 하고 교회 치장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구나. 빈 껍데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는 예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는 선교 헌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선교 헌금 끊으라. 완전히 자기 몸에 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이 오늘날의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지하교회의 근본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봅시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게 되면 1장 40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미션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형을 데려갑니다. 데려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시몬아, 내 이름이 시몬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놓고는 예수를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일로 고기 잡혀 돌아가고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배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랬냐? 지금까지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육지에서 구물을 청정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죠. 베드로야. 그땐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어제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시몬아, 다시 배에다 그물을 실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가 없어도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예수님들은 비꼬는 얘기예요. 당신 이 고기 잡는 데서는 내가 베테랑이야. 내가 선수라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지금 나가서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뭐 날들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지만 그래서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당신 체면을 봐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말씀에 의거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려서 보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혀가지고 배 두 배다시 차고 넘쳤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서 뭐라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그때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만난 것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임하게 되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너희들 나하고 만나자. 그랬으면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여자들이 와서 얘기해 줬으면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당장 달려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안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거예요. 평안하냐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순종입니다.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 나중에야 모임과 뭡니까? 그러고도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나는 예수가 누구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전혀 모르고 나는 이제부터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 혼자만 가면 괜찮아요. 5명을 데려갑니다. 6명을 데려갑니다. 자기 것이 7명이에요. 12명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없어지니까 11명 남았습니다. 11명 남은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하고 인을 끊어가지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면서 자기 것이 7명 빠지니까 남는 사람이 4사람 남았다.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죠. 밥 먹는 거라든가 다. 근데 베드로는 뭐이든 자기 거지에서 7명이 예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예수와 관계 안 한다니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동사가 현재 동사의 능동태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라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계속해서 고기만 잡는다. 근데 능동태 자기가 액티비티 예수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가가지고 고기를 깊은 오른쪽에 던져야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꿇어앉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 베드로입니다. 근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은 뭐냐?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만난 베드로지만은 뭐인가 하면 너 이름이 시몬이다. 아직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나는 그저 예수님 좋아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3번 물어봅니다. 3번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꿇어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체가, 내 체면이 내가 예수님 따라갈 만한 그 존재가 못 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벌써 3번째 지금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돌아갔으면 네가 늙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예루살렘의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총회와 노회가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노회도 노회 따지 못하고 총회도 총회 따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용서하시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단에서는 하루밖에 없으니까 할 얘기 좀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실질적으로 그 보이는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갈릴리, 내 마음속의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열심히 한다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정죄하는 이런 건 남아있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릴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가까이 해가지고 예수와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심장에 박동을 끼면서 예수가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예루살렘에 그 살고라는 것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불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의존하고 의탁하고 그 믿음 가짐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 주시고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보여주는 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